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능력과 은혜 가운데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몸된 교회 가운데 두시고 또 하나님의 또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 귀하게 사용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편에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교사로 세워주시고 정말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큰 감사와 또 보람을 얻도록, 그래서 그 힘으로 우리가 이 일을 더욱더 잘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3개월에 또 그 모든 과정들이 이제 마무리 되어가는 마지막 주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시작하신 신입교사 교육에 주님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또 전체 교사 수련회로 우리가 그 모든 일정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수련회 돌아오는 발걸음까지 함께 해주셔서 모두에게 큰 기쁨과 또 감사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또 새롭게 주어지는 모든 시간들 하나님 안에서 더욱 충성하며 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에 함께 하게 된 우리 신입교사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바른 교육을 통해서 바른 마음과 또 바른 자세로 또 바른 태도로 하나님 앞에 정말 설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모든 일정 속에서 바쁘지만 우리가 이 교육을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조성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시작하는 말씀으로 잠언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네, 잠언 3장 1절부터 4절까지 3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천천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게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랬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번에 신입교사 교육을 하고 있는 주제이죠. 이 말씀이 주제이고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교사로서 사역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참 다음 세대가 없다면, 우리 다음이 없다면 할 게 없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만약에 얼마나 편하겠어요. 다음 세대가 없으면. 그래요, 안 그래요? 너무 편할 것 같아. 할 게 없잖아요. 그냥 우리끼리 좋으면 되거든요. 우리끼리 그냥 즐겁게 교제하고 즐겁게 교제하고 봉사하고 그냥 우리끼리 뭐 해서 먹고 우리끼리 뭐 준비해서 누리고 이러면 되는데 우리에게는 누가 있냐면 바로 다음 세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고생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녀가 없으면 그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은 물론 자기 삶을 열심히 살아야 되겠지만 그 수고의 많은 이유가 뭐냐면 바로 자녀들이죠. 바로 길러서 그 자녀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들은 늘 수고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우리가 함께 수고하고 땀 흘려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도 물론 잘 돌보고 우리가 함께 성장해 가야 될 것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다음 세대가 있는 거예요. 그 세대를 우리가 잘 만들어서 그 세대는 우리보다 더 부흥하는 세대, 그렇죠. 더 성장하는 세대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땅히 그 수고를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그 일을 우리는요 정말
은혜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있고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더 좋은, 그리고 더 좋은 마음을, 그리고 더 좋은 준비를 하기 위해서 피곤하지만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교육을 이제 6번째 교육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오늘은 학부모와의 연계 교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가 왜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어느 정도의 교육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더 드려볼까 해요. 다시 한번 3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되어 있는데, 자, 장수와 평강,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죠. 사실은 사람이 받아야 될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그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리고 그 건강하게 오래 사는데 맨날 고생만 하면서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게 살아 그러면 죽어야지. 사실은 이게 이제 장수가 축복이 아닌 거잖아요. 늘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면 장수가 축복이 아닌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어떤 한 분을 상담을 하러 갔는데요. 그분은 이제 CRPS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옆에서 상담을 하는데요. 갔다 오면요, 제가 딱 가서 오래 못해요. 정신이 없어요. 일단 가면 깨워야 돼. 항상 마약에 취해 있기 때문에 깨웁니다. 정신 좀 듭니다. 그러면 그때 말을 좀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주 어디로 가냐면 응급실로 자주 가요. 왜냐면은 매일 가요, 응급실을. 여러분들, 응급실 매일 간다는 게 이게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정상이었어요. 원래는 아무 문제 없던 건강한 그 젊은 주부였는데, 주차장에서 어떤 차가 후진하면서 이제 이 옆 대퇴부 쪽으로 한번 이렇게 쿵 찍은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게 CLPS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만질 수도 없어요. 만질 수도 없어. 예. 그래서 날마다요, 날마다 응급실 가요. 진짜 하루도 안 빠져갑니다. 가가지고 마약성 진통제를 맞고 입에다가 마약성 진통제를 2개씩 물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야 나중에 좀 시간 지나면 정신 돌아와가지고, 이제 처음에 이제 기절하죠. 기절했다가 좀 있다가 이제 다시 정신 좀 차려가지고 조금 지낼만 하면 다시 이제 집으로 오고, 또 다음날 또 와야 되고. 그러니까 매일 119도 고생이에요, 그 동네. 119는요 매일 한 번씩 와야 돼. 그게 하루도 안 빠지고 거의 대부분 매일 반복되는 일상인 겁니다. 제가 그 상담을 가면요, 다행히 이제 구원을 이제 확증을 하겠는데, 갔는데요, 갔다 오면 제가요, 일단 누가 그 전도연실 와가지고 일단 제가 쉬어야 돼요. 한 30분 동안 온몸에 힘을 빼고 있다가 일어나야지 다음 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가가지고 같이 힘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가끔 그럽니다. 야, 저렇게 과연 사는 것이 좋은가? 라는 의문을 하게 돼요. 하지만 이제 복음을 드려야 되고, 그리고 구원을 받아야 되고, 또 자기뿐만 아니라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으니까 이를 악물고라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이유가 없이 저렇게 살아야 한다면 과연 사는 것이 좋은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오래 사는 것이 좋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편안해야 돼요, 그죠? 편안하지 않게 오래 살면 그것은 과연 축복일까? 육신적으로는 그것은 저주가 되겠죠, 그렇죠? 육신적으로 치면은.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장수와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장수와 평강을 무엇으로 얻냐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으로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는 참 좋은 것이 있잖아요. 뭐냐면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가르쳐 줄 수가 있고, 가르침을 받은 학생들이 그 명령을 지키면 그들은 장수할 것이며 그들은 평강할 거예요, 그렇죠? 물론 우리는 그 삶을 미리 살고 있죠. 우리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고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편하고 힘든 것들이 많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다시 말씀 앞으로 갈 수 있고, 다시 무릎 꿇을 수가 있고, 하나님 의지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그 평강을 회복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때로는 그 평강을 계속해서 회복해 가다가 어느 사이인가는요, 그 평강을 유지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그 상태로 신앙이 그만큼 성장하게 되면 이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혹은 그 무엇도 이제 흔들 수 없는 어떤 그런 신앙을 살 수가 있는데, 그런 삶을 이제 보장 이제 그런 삶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도록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정말 힘이 있고 정말 감사가 돼요. 그런 하나님 의지에서 정말 평강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수를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것. 장수라는 것이 물론 오래 사는 것도 장수지만 주님이 주신 수를 누리는 것도 장수잖아요. 만약에 100살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100살까지 사는 것이 장수고, 하나님 50을 허락하셨잖아요. 50까지 사는 것이 뭐냐면 장수예요. 근데 때로는 어떤 사람은 너무 무모한 삶을 살다가 10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30살에 죽어버린 사람도 있잖아요. 50까지 허락하셨는데 20에 죽어버린 사람도 있거든요. 너무 무모한 삶을 막 술도 많이 마시고 막 위험한 운동도 하고 이러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수를 다 누리는 것이 뭐냐면 어찌 보면 성경적인 장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장수는 이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으로 연결되니까 분명히 그건 장수가 맞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수를 누리고 그 수를 누리면서 평강 속에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죠. 근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가깝게는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와 보람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우리가 이제 맡겨지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정말 그 아이들이 그러면 교육의 이제 범위를 잠깐 말씀드리면,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실천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실천까지. 그죠? 실천하지 않는 신앙은 신앙이 아닌 거죠. 물론 이제 실천할 수 없는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 디도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디도서 2장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심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리고 양육하시는 것은 정말 이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 뿐만 아니라 그 경건한 삶을 넘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어떻게 하냐면 적극적으로 행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까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또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교사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일을 우리가 단순히 말씀을 전해주는 것으로,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이, 학생들이, 정말 그 형제 자매들이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일에 힘쓸 수 있는 사람으로 가는 데까지, 그 성장까지를 만들어주는 것이 뭐냐면 인도해주고 안내해주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죠. 한 장 앞서 보면 그 3장 16절에 우리가 17절 다 하시는 말씀인데,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디모데후서 3장, 한 장 앞이라고 그랬죠. 3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야, 여기서 이제 온전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온전이라는 표현은 완전이잖아요. 완전. 제가 이제 이 성경 보면서 어떻게 완전할 수 있을까? 가능할 것 같아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속으로 그렇잖아요. 나도 안 되는데. 안 그래요? 목사님 왜 저를 쳐다보세요? 이뻐서 봅니다. 자,
나도 돼야 안 돼요? 괜한 걸 물어봐. 목사님, 대답이 곤란한 건 물어보지 말아주세요. 응? 나도 한다는데. 응? 그런데 물론 나도 안 되죠. 그런데 내가 한다 그랬어요? 성경이 한다 그랬어요? 예, 예. 말씀이 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잘 전해주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되냐면 내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통로가 좁으면 가는 양이 적어요. 그렇죠? 예, 통로가 좁아요. 그래서 우리는 좀 넓은 교사가 됐으면 좋겠다. 좀 큰 교사가 됐으면 좋겠다. 예. 그래야 주고 싶을 때 탁 더 줄 수 있는데 우리가 너무 요만해, 구멍이. 혹은 여기에요, 구멍도 적은데 자꾸 뭐가 끼어 있어. 그러면은 가는 양이 너무 적잖아요. 그러면 받아먹는 입장에서는 좀 답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왜 우리가 크고 성장해 가야 되냐면 아이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뭘 줘야 됩니까?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공급자로서 충분히 줄 수 있는 그런 넓은 그리고 큰 이 그 범위를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말씀이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우리 학생들을 잘 길러낼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가지고 있어야지 줄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없어. 통로는 이만한데 없어. 한번 쏙 쏟고 나니까 쫄쫄쫄 그냥 똑똑똑 떨어져. 그러면은 그것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학교 교사들은 말씀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줄 수 있는 양을 충분히 갖자라는 의미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공급받아야 되는 입장이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워드 핸드릭스를 아시잖아요. 그 삶을 변화시키는 교사니까라는 책에 그 효과적인 가르침을 위한 7가지 원칙을 제가 몇 가지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가르침의 법칙, 1번 법칙이 가르침의 법칙인데 그 교사의 법칙인데 그 교사의 법칙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장하기를 중단하면 내일 가르치기를 중단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사는 항상 내가 배우지 않으면 가르쳐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세상 지식이라 그러면요 그냥 자기 경험 가지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야.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받고 배워야 됩니다. 그랬을 때 바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도 공급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학생들이 그래서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고 그다음 그 공급을 통해서 정말 실천할 수 있는 학생으로 만들어내는 그것이 바로 우리 교사들이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그래서 교육의 범위는 지식 전달뿐만 아니라 실천의 범위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교육의 범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특별히 주제인 것처럼 학부모 연계교육, 물론 학부모 연계교육이라고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학부모와의 연계뿐만 아니라 우리는 가장 먼저는 누구하고 연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수준 높은 답변이 나왔습니다. 저는 거기까지 생각 못했습니다. 역시 물론 그렇죠. 하나님과 연결, 분명히 하나의 연결이 가장 먼저 앞서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연결은 어디하고 연결해야 될까요? 교회와 연결. 그리고 세 번째는 교사들끼리 연결이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학생과 연결. 그러니까 우리가요 연결해야 될 게 참 많아요. 그 연결이 중에 단 하나라도 연결이 안 되면 교육은 사실 안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모든 연결이 원활하게 잘 돼야지 그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들 보고 주일은 교사가 교회 안 나오는 분이 없죠. 주일은 안 나오는 분이 없는데 간혹 수요일 안 나오는 분이 계시고 또 구역 모임 안 가는 분이 계시거든요. 또 청년회 안 가는 분이 있고 봉사의 어머니 안 가는 분이 계시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학교 교사는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연결돼야 돼요. 연결되지 않으면 내가 가르치는 것에서도 결핍이 있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는 교회와 연결, 하나님과 연결, 그리고 교사 간의 연결, 그리고 학생과의 연결을 통해서 우리가요 그 컨디션을 좀 유지를 잘 해야 돼요. 진짜. 그래서 물론 자동차도요 엔진이 실린더가 4개다 그러면요
한 개 안 돌아도 세 개로 갑니다. 가기는 가요. 혹시 그런 차 한번 타보셨어요 혹시? 응? 뒤에서 가끔 불빛 나와. 불이 펑펑 터져. 왜냐하면 연소되지 않은 그 연료 기체가 뒤로 빠지면서요, 엔진이 뜨겁잖아요. 가끔 이제 뻥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다다다다다 가는 그런 게 아니라 다닥다닥 이래. 그러면서 근데 가긴 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언덕이 만났을 때 못 올라가요. 평지에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신앙을 해나가는데 왜 우리는 균형감 있는 신앙을 해나가야 되냐면, 교학교 교사라고 해가지고 꼭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공과 교육 잘 받고 또 학생들 잘 가르치고 우리끼리 교제 잘하고 이것으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 연결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뭔가 교회 학교 내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이제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의 지지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제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가장 교회와 가까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정말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때로는 우리 교회 학교 내에서도 어려움과 힘든 때가 있을 텐데, 그리고 뭔가 교회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있을 텐데, 그때 교회 도움이 원활하게 공급이 되면 우리가요, 그런 것이 어렵지 않게 잘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주의를 해주시고 모든 모임에 잘 참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요, 학부모 그 연계 교육의 시작이에요. 그것이 시작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모든 모임에 우리가 참석하지 않으면서 학부모하고 교제를 한다? 그러면 학부모들이요, 먼저 알아요. 부담을 갖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문제를 가져요. 우리가 항상 그래서 교회와 항상 연결되는 신앙을 해나가지 않으면 이제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독불장군이 절대 없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12장에 보면, 로마서 12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3절을 보면, 자,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하나님은요,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분량은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뭘 주시냐면 은사를 주셨는데,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잖아요. 각자에게 그 은사를 주셨는데, 자, 그러면 나에게 모든 지혜를 주신 것도 아니고 나에게 모든 은사를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러면 나에게 다 안 주셨냐? 안 줘도 되기 때문에 안 주는 겁니다. 왜 안 줘도 되냐면 옆에 있으니까. 도와줄 사람, 의논할 사람, 함께 할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가보면요, 어떤 사람이 소총 메고 박격포 메고 무반동포 메고 탱크 몰고 이렇게 안 다녀요. 탱크 모는 사람 탱크만 몰고, 박격포 들고 다니는 사람 박격포 몰고 다니고, 소총 메고 다니는 사람은요, 소총만 메고 다녀요. 왜요? 옆에 있잖아요. 근데 소총 메고 달려가면 옆에 누가 달려와요? 박격포 메고 달려와. 소총 메는 사람 너무 부러워가지고 나도 소총 메일걸. 그럼 옆에서 웃으면서 탱크 메는 사람이 씩 가겠죠. 달려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전군이 자기 역할을 잘하면 튼튼해요. 그처럼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이 모든 은사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은 있으면 좋겠죠. 뭐 다 좋겠지만 하나님 그렇게는 안 하셔요. 그 사람 개인에게 지혜와 은사와 믿음과 뭐 재능을 주셔가지고 그 사람이 그 일을 하게 만드셔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그럼 교회 학교 내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가 이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혼자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학교에서 우리 분반을 내가 맡아서 하고 있는데, 자, 그런 분반은 내가 혼자 할 수 있냐?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먼저는 교회학교, 그리고 교회, 그리고 학부모와의 좋은 관계와 연결 속에서, 그리고 도움과 협력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잠언 우리 15장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그래서 잠언에서는 몇 번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잠언 15장 자 22절 보겠습니다. 22절 보면, 자 제가 읽겠습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알 수는 없고 한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해야 되냐면 서로에게 모사가 돼야 되고, 또 서로의 의견을 가지고 하나로 만들어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11장 14절도 보겠습니다. 11장 14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도락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자, 모사꾼들이, 우리는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모사가 돼야 되겠죠. 24장도 보겠습니다. 24장 16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24장 16절 보면 24장 6절입니다. 6절.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한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와 지식 있는 자들을 모아야 뭐가 되냐면요,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싸울 수 있어요. 자기가 아무리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다고 해도 혼자서 못 싸운다니까요. 모아야 돼, 모아야 돼.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다 그래도 혼자 못 합니다. 자, 찬양을 들어보면, 제가 이제 그 전에 성하는 분, 독창회라 그런가? 독창회라 그러죠? 이분들 이제 혼자 나와서 이제 막 노래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근데 언제 한번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침 토요일 날 저녁이라 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갔습니다. 처음 가봤거든요. 촌놈이 뭘 가봤겠어요. 그런데 뭐 시간이 없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시간이 없잖아요. 그때 청년 때는 토요일 날 맨날 교회 오고, 평일 때도 물론 계속 교회에 있다 보니까 갈 시간이 없어요. 갈 시간이.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구원받은 지 오래되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청년 때만 하더라도 극장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화를 봤다. 그러면 교회 이슈예요. 박경지가 영화를 봤대. 고은이 시원찮아서 그래. 다시 고은정을 해봐야 돼. 이런 시절. 그렇죠. 운동을 한다? 뭔가 상당히 문제가 있네, 형제. 뭐 옷을 좀 이쁘게 입고 다닌다? 그럼 뭐가 돼요? 세상적인 사람.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여가 문화활동 이런 거를요 진짜 하기가 좀 눈치 보였다. 사실은 별로 이제 그때는 그럴 마음도 사실 없었죠. 갖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겠다라는 생각도 사실 거의 못하고 살았는데, 언젠가 그래서 늘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요, 야 도대체 저런 곳은 누가 갈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초청장을 보내줘가지고 좀 한번 가게 됐어요. 가게 됐는데 저는 가가지고요 좋을 줄 알았거든요. 졸리면 어떡하지? 커피 한 잔 먹고 들어갈까? 가지고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가지고요 고민하고 이제 들어갔는데 일단 앉았어요. 앉아가지고 한 1시간 반 정도, 한 2시간 정도 됐나? 혼자서 계속 노래를 하시는데, 야, 끝나고 나오면서 어땠겠어요? 괜히 왔네 그랬겠어요? 하품하면서 나왔겠습니까? 진짜 저는 처음 가봤는데요, 야 사람들이 왜 가나 인지 알았다. 이게 가봤더니요, 야 자주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진짜 한 번씩 가야 되는구나. 그런데 혼자 부르는 그 노래도 그렇게 좋은데, 또 진짜
합창단과 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그 무대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현장에 가면 전율이 느껴져요. 전율이. 그러니까 우리가요 혼자 하는 것도 잘하면 물론 감동이 되겠지만 함께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것은요 이거는 전율을 주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사들이 혼자 물론 잘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런데 함께하면요 아마 보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학교 교사를 보면서요 전율을 느낄 거예요, 진짜로. 그러면서 얼마나 참 멋있냐라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몰빵이 아니에요. 요즘 말로 몰빵이라고 그러잖아요. 몰빵이 아니라 각자에게 정말 무대에 올라가는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한 사람은 트럼펫을 들고 한 사람은 바이올린을 들고 한 사람은 뭐예요? 잘 모르는데 제가 아무튼 하나씩 들고 올라가잖아요. 자기가 재능 있다고 해서 10개 다 짊어지고 올라가요? 20개 짊어지고 올라가서 막 자기 혼자 두들면서 땡기면서 불면서 해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요 사람들이 정신 사나워가지고 가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재능들이 있고 각자의 지혜와 지식이 있고 그래서 그 은사들이 모여서 우리가 교회학교를 이루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우리 교회학교 내로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정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또 특별히 오늘 우리는 학부모에게로 그 범위를 한번 넓혀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학부모들도 뭐가 되냐면요 모사가 되어야 되고 그 모사로서 충성스러운 모사가 되어서 또 성실한 모사가 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자녀들을요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기르기 위해서 함께 이제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수고를. 그래서 그 역할을 우리가 잘 할 수 있도록 학부모들을 잘 인도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해보면 쉬워요, 어려워요? 저도 교회학교 교사였고 저도 학부모였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교회에서요 교회학교 교사할 때 제일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였겠어요? 학부모. 그렇죠. 우리 분반 학부모. 그리고 제가 교사였어요. 제가 학부모였을 때 제일로 무서운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우리 애들 분반 교사들. 제가 교회학교를 담당하고 있으면서도 우리 교사들이 너무 무서웠어요. 가끔 집에 온다면 전 도망갑니다. 자매 보고 당신이 좀 만나보셔. 그래. 핑계는 뭐냐면 아니 내가 담당 목사인데 내가 있으면 우리 선생님들이 말이라도 제대로 하겠냐고 편안하게 이야기하려면 당신이 혼자 와서 만나야 된다. 이렇게 해놓고 저는 어디로 가요? 전도일실 가서 앉아서 쪼그려서 숨어 있어 이렇게 조용히. 갔다 와가지고 무슨 이야기 하시더냐고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자매가 이제 조절조절 이야기하죠. 그럼 그거 듣고 그렇구나. 무섭습니다 사실은. 그러니 제가 그 전에 교회학교 교사하면서 우리 학부모들도 똑같은 압박감이 있었겠다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두려움으로 피할 것이 아니라 함께 해야 한다는 그것은 아무튼 명백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로 아무튼 우리 선생님들한테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늘 정말 저는 우리 교사들을 교육하지만 우리 교사들이 저희 아이들을 잘 교육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은혜를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분들에 대한 존경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그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학부모와의 그 연계 교육은 사실 쉽진 않다라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부모들하고 그 연계 교육을 하기 위해서 먼저는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미 하고 계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전화들 한다든지 혹은 그 방에 이렇게 초대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교회학교 소식이나 학생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올려주신다든지 그리고 이제 때로는 이제 문자도 보내주시고 또 가끔은 신방도 해주시고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이제 학부모들하고 이제 관계를 이제 맺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학부모들하고 이제 소통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진짜 이제 연계교육이 이제 시작되는데 그래서 이제 또 이제 개인적으로도 하시지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도 사실 많은 그 기회를 만들어내잖아요. 보통 보면은 연초에 그리고 연중에 있는 학부모 교사 교육, 그렇죠? 이번에도 했지만 그런 교사 교육이랄지 혹은 교학교 이제 각자 분반별로 하는 분반 수련회. 그래서 분반 수련회를 보통 교사 집에서도 하고 학교에서도 하지만 때로는 학생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어떤 선생님들을 보니까 분반 수련회를 자주 하는데 학생 집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룻밤씩 이렇게 하룻밤씩 1박 2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학부모들하고 당연히 의논할 수밖에 없고 만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교제할 수밖에 없으니까 특별히 다른 활동을 하지 않아도 그것으로도 충분히 학부모들하고 교제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뿐만 아니라 또 머릿돌을 이용해 가지고 학부모들에게 그 머릿돌을 통해서 그분들과 소통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제 그리고 특별히 어떤 방법으로 또 가냐면 어떤 분들은 챙기는 거 좋아하는 분도 계셔요. 교사 중에서도 챙기는 분, 그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은 먼저 학부모들의 생일과 구원받은 날짜, 그리고 결혼 기념일 정도까지는 이제 파악을 좀 하셔요. 보면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 제삿 날까지는 파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파악하셔가지고 특별히 그 결혼 기념일 같은 경우는 결혼했으니까 우리 아이들 낳아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감사로 뭐 문자 한번 보내준다든지 꼭 선물 안 주셔도 문자 한번 보내준다든지 전화 한 통 드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런 것들이 어쩌면 사람 마음 여는데 참 좋잖아요, 그죠? 다른 방법이 아니라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혹은 그 구원받은 날에 이렇게 문자를 한 번씩 보내준다든지 혹은 그 구원받은 주에 그 교사란에다가 쭉 적어가지고 쓰고 마지막에 이번 주 어머님 구원받은 날을 축하드립니다. 이런 거 하나 써가지고 보내줘. 그렇죠? 그런 것들이 사람 마음에 큰 기쁨과 감동을 주니까 그러면은 마음이 딱 열리면 그때부터 이제 소통의 이제 시작이 이제 부드럽게 이제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소통이 이제 시작되면 이제 또 연계 교육에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주제들은요. 제가 이제 앉아서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연계 교육의 주제들은 교제할 거는요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제 쓰다가요 타이핑 치다가 손가락이 아파서 그만뒀어요. 손가락이. 그 친 것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친 것만 읽어드리면 자, 우리는 이제 학부모들 만나면 야 뭘로 교제해야 되지? 교제할 것이 별로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면 진짜요 무한하다는 표현은 좀 안 어울리지만 방대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교제의 내용은. 그래서 제가 그 앉아가지고 몇 가지 친 것만 타이핑 친 것만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셔요. 일단 말씀에 대한 것이죠. 그리고 말씀 있는 것, 기도 습관, 교제 참여, 헌금 생활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생활들이고 또 교학교 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제들 그것을 어떻게 할 건지, 누구랑 할 건지, 언제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내용들이 다 이제 교제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암송도, 전도도, 출석도, 그리고 전도 집회, 그리고 수양회 참석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아이들의 인성, 예절, 언어 습관, 그리고 일반적인 학생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들, 태도들, 성향, 그리고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음식, 싫어하는 것, 그렇죠? 그 좋아하는 운동, 좋아하는 싫어하는 운동, 혹은 뭐 좋아하는 어떤 사람들, 혹은 싫어하는 사람, 그렇죠? 그런 내용들. 거기다가 아이들의 학업 문제, 또 건강 문제, 진로 문제, 친구 문제, 이성 문제,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들, 그리고 부모와의 소통의 어떤 방식들, 그리고 부모와 자녀들 간의 대화의 질, 그리고 또한 대화의 양 이런 것들을요 쭉 교제하다 보면 사실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만나기 전에 무슨 교제를 해야 되나 지레 이제 걱정하기 때문에 이제 내용이 없지. 일단 딱 가가지고 만나가지고 시작하면 참 저도 이제 시몬 다녀보면서요 느낀 게 뭐냐면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더라. 특히나 자매님들을 만나면 어머님들을 만나면 누가 이야기 다 해요? 저도 맨 처음에는요 막 노트에 엄청 적어가지고 갔거든요. 무슨 교제를 할까? 1번 이거 교제가 좀 잘 안 되면 2번 이거 교제 잘 안 되면 틀어서 3번 이렇게 가지고요 적어가지고 슬쩍슬쩍 보면서 어머니 저기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나중에는요 적을 필요가 없겠구나 적어오면 되겠구나 이걸 알았어요.
가가지고 일단은요, 안녕하십니까, 예, 누구 형제, 예, 이번에 새로 분반을 맡게 된 교사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들어가서 앉아서요. 그냥 딱 앉으면 차 한 잔 먹고 있으면요, 알아서 말씀 다 해주세요. 그리고 거기에요, 적절한 대답만 조금씩 해드리면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최소한 이제 어떤 주제들을 가지고 교제해야 될지 아니까, 알아야 되니까 이제 말씀드린 것이고, 자매들 만나면 대부분은 그리고 아버님들 중에서도 그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굳이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말씀을 잘 해주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은 꼭 정해서 가야 될 필요가 있죠. 그것은 좀 바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계 교육의 준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일단은 늘 학부모의 교제에 앞서 우리는 기도가 이제 필요하죠, 진짜로. 그래서 늘 기도 속에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꼭 우리가 이제 마음속에 두 가지를 가져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요, 학생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학부모를 만나고 학생들을 위해서 교제를 해야 되고 이 자녀를 길러내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학생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가장 먼저는. 그래서 학생에 대한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학부모에 대한 존경심을 가져야 된다. 때로는 우리가 학부모들을 판단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교사가 어쩔 수 없어요.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학부모들 중에서도 존경할 만한 학부모가 있고, 때로는 조금 마음에 부담이 되는 분, 마음에 문제되는 분도 사실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기본적으로는 학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내용을 먼저 준비할 것이 아니라 먼저는 기도가 준비돼야 되고, 그리고 학생에 대한 사랑과 학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먼저 1번으로 준비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학부모를 만나기 위해서 좀 큰 것이 먼저 이제 필요하죠. 그것이 뭐냐면 바로 1년 동안 교학교 분반을 이끌어갈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아무 계획 없이 만나가지고 학부모들에게 일단 되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일단 시작해보고 천천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1년 계획, 연간 계획이 있어야 되겠죠. 연간 분반 계획. 그래서 연간 교학교 교육의 계획에 맞춰서 분반 계획을 짜서 그 분반 속에 아이들이 포함돼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학부모들하고 이제 교제를 하고, 그분들에게도 내가 1년 동안 우리 분반을 이렇게 이끌어 가려고 하고, 이렇게 꾸려가고, 이렇게 성장시키려고 합니다라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학생 개개인에 대한 교육 목표.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은 1년간의 그 분반 계획이 있으니까, 하지만 이 학생에 대한, 그러니까 그 만나는 부모님의 자녀에 대한 1년의 교육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번만 만난 게 아니잖아요. 또 다음에 만날 때는 그동안 했던 성취에 대한 기록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만큼 해오고 있습니다라는, 그리고 학생들과 이렇게 약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진행 과정에 대한 것도 이제 분명히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야요, 학부모들이 움직여요. 이게 교사가 움직이기 전에 학부모한테 움직이라 그러면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항상 교사가 먼저 최대한 열심히 학생들이 인도하는 과정 속에서 학부모들이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그 교사가요, 학생들에 대한 목표도 이렇게 있지만, 교사들이 지금 현재 힘쓰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좀 내용을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 그래서 교학교 우리 자녀들 위해서 제가 지금 이 아이들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교제를 하고 있는지,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 소통의 방식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변화됐는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얼마큼 시간을 쓰고 있는지, 얼마나 물질을 쓰고 있는지, 이런 거 다 말해 주셔야 돼요, 사실은. 그렇게 말해 주지 않으면요, 교사들은, 부모들은 선생님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얼마나 구체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은 마음에 그 감동과 이끌림을 유도해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얼마나 희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요, 그것도 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랑하듯이 할 필요는 없고, 그렇죠? 네, 이 정도 합니다. 이거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는 있겠죠. 그것도 마지막으로 그 부모에게 요구할 요청 사항들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은 이렇게 좀 해주셔요. 이런 준비를 좀 해주셔요. 이렇게 좀 도와주셔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셔요. 이렇게 이야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 그분들과 교제를 나누시면 원활한 준비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가장 좋은 것이 신방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전화도 물론 좋고 문자든, 사실은 문자는 일방적이면서도 단회성이잖아요. 그리고 문자로 전달받는 것은,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문자로 전달받는 것은 그냥 정보 습득에서 끝나요. 대부분 보면은.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알고는 있는 거야. 그 정도로 끝나지, 그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음 행동을 해야 될지, 또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될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반드시 그래서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전달해야 되냐면 만남을 통해서 전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효과적인 가르침을 위한 7가지 원리 중에서 마음의 원리가 있는데, 그 마음의 원리가 뭐냐면 영향을 미치는 교육은 머리 대 머리가 아니라 마음 대 마음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단순히 어떤 지적인 정보를 주고받는 차원을 넘어서 마음과 마음을 나누어야 된다. 근데 마음과 마음을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만나야 되는 것 외에 더 좋은 방법은 사실은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뭘 줄 수 있냐면 자극을 줄 수 있는 거죠. 자극을. 그래서 또 다른 법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육은 배우는 자가 적절한 자극을 받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도 자극이 필요한데 학부모들에게도 자극이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신입교사 교육을 하는지 아셔요? 물론 여기 이제 신입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신입교사를 하지만 사실은요 기존 교사들이 자극이 필요합니다. 이런 교육이 없잖아요. 자극이 안 돼요. 우리가 왜 전공교수를 가요? 가서 말씀 배우고 그 온라인으로 들으면 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직접 가야 돼요? 가야 자극을 받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듣는 것은요 그냥요 정보 전달 뿐이에요. 가서 정말 열심히, 정말 수고하는, 그러니까 우리 청주도 열심히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저도 지금까지, 그러니까 20살이죠. 그렇죠. 우리가 교육교 봉사를 시작하면 20살부터 시작하잖아요. 지금 내 나이가 잊어버렸네. 아무튼요 30년 동안 군대 갔다 온 거 빼놓고는 아무튼 3월 1일은 늘 공지에 있었어요. 29일하고 3일은, 28일과 3월 1일은 늘 공지에 있었어요. 아마 한 번도 빠지지 않았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아마 해외 선교 나갔을 때 한 번 하고 군대 가 있을 때 그때 빼놓고는 항상 28일과 3월 1일은 공지에 있었는데 갈 때마다 뭘 받아와요? 자극을 받아오는 거예요. 갈 때마다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잘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네. 아유, 나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네. 아, 이거 뭐야 이거. 그 가끔은 처음에 멘붕이었어요. 진짜 무너지더라고요. 무너져. 야, 내가 진짜 뭐 한 거냐 이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유, 맨날 하는 소리, 맨날 하는 거, 이런 마음을 지금까지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늘 갈 때마다 새로운 걸 배우고 늘 갈 때마다 자극을 받아와요. 그러니까 돌아오면 그 자극을 받아야 뭐예요? 뭔가를 계획하고 뭔가를 하게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교육교 교사들 보고 전교수에 100% 참석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가셨다 오신 분하고 안 갔다 온 분하고 달라요. 그리고 갔다 중간에 오지 말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청주는 위험해. 왜요? 택시로도 오겠더라고요. 카카오 불러가지고
택시도 얼마나 거리라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아예 그냥 중간에 오는 거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왜 필요하냐면 자극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 잘하는 것 같잖아요. 물론 잘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사이인가요? 둔해져 있습니다. 진짜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둔해져 있어요. 근데 자기가 둔해진지는 몰라요. 그런데 자극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때 아는 거예요. 아, 내가 둔해져 있었구나. 내가 둔하구나. 이거 깨닫는다니까요, 진짜로. 그래서 우리에게는 꼭 뭐가 필요하냐면 자극이 필요한데, 학부모들에게도 자극을 주고 학생들에게도 자극을 주고 또 교사 스스로도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뭐냐면 신방이 좋은 거예요, 진짜. 그래서 신방을 자주 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방을 가면 가서 우리가 이제 통화나 혹은 문자로 주고받는 것은요, 전혀 사실 그 상대에게 어떤 느낌을 줄 수가 없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만나야 어떤 감동과 관심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만나야 뭐가 생기냐면요, 친밀감이 형성되는 거예요. 자, 교육은 친밀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하고도 교육을 시작할 때는 언제부터 시작이냐면 1월 1일부터 교육이 아니에요. 언제부터 교육이 시작되는지 아시죠? 해보셨으니까 알겠잖아요. 아이들이 교사를 신뢰하는 그날부터. 그 신뢰는요 어떻게 쌓이냐면, 말 잘하고 뭔가 그 선생님이 뭐 능력 있고 이것을 확인하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마음속에 아, 우리 선생님 참 좋은 분이구나, 본받을 게 많구나, 이런 생각을 딱 가졌을 때 이게 친근감이잖아요. 그 마음이 딱 들었을 때 그때부터 아이들이 교사를 신뢰하게 되는데, 그 신뢰하는 그날부터가 바로 교육의 첫날이에요, 사실은. 지금 시작 다 하셨죠? 보통은 3월 정도 되면은 아마 그게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처음 1, 2월은 그러니까 아이들도요, 교사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요, 뭐 하고 있어요? 계산하고 있는 중이야. 이 양반을 내가 믿고 따라야 될지 안 할지, 나를 맡길지 없을지요. 간 본다니까, 한 번 우리들이. 나 봤다가 와, 이분은 우리 선생님, 아, 정정스럽네, 아, 괜찮아, 일단 합격. 그러면은 그때부터 아이들이요, 교사를 신뢰하게 되는데, 그때 옆에 와서 비비잖아요. 그때부터 교육이 시작인 거야. 그런데 학부모는 비빌 수는 없잖아요. 비빌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선생님의 전화가 반가울 때, 그때부터가 교육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의 전화가 반가울 때부터가 뭐냐면요, 우리도 본격적인 연계교육의 시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떤 분은 학부모들도 그렇잖아요. 교사들 전화 오면 막 부담스러워하고, 교사도 학부모한테 전화 오면 막 떨고, 그러면은 연계교육이 잘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부장님들한테 전화하는데, 제가 전화하면 우리 부장 선생님들이 아, 목사님 또 왜 전화하셨대?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 진짜 오늘 또 무슨 말 하시려고 그러지? 막 그러면서 막 아유, 급한 일 없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연합대에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근데 전화 오면 반가워야 돼. 목사님이네? 또 우리 부장 선생님들이 저한테 전화 오면은, 우리 교무선생님 전화 오면은 내가 반가워야 돼. 오, 부장 선생님, 웬일이에요? 이렇게 바로 전화를 받아야지. 뜸을 들이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부모와의 연계교육이 잘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는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하고도 교육이 잘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는, 전화가 반갑냐, 안 반갑냐 합니다.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아직도 학부모들의 그 전화가 부담스러우면요, 연계가 잘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화했을 때 학부모들이 편안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미 연계교육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신방을 해야 가정에 그 부모, 자식 간에, 자녀들 간에, 혹은 그 가족 간의 어떤 관계가 어떤지를 좀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환경들을 좀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가지 않고는 절대 이제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방문해야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이야기, 그렇죠. 태어날 때 이야기, 자라면서 당했던 어떤 이야기들, 그리고 그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미안해가지고 당부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잖아요. 전화로는, 문자로는 당부하기 어려운 것들, 아이가 좀 이런 거에 좀 알러지가 있어요. 혹은 이런 것에 약간은
좀 마음의 부담을 갖습니다. 이런 내용들을요, 만나서 오랫동안 교제하지 않으면 안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만나서 깊은 교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갔다 오면 뭘 만들 수 있냐면 지도안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 아이를 이제 내가 생각하는 이 아이, 내 겉으로 봤을 때 보이는 이 아이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학부모들과 주요 환경과 그동안 자라왔던 배경, 그리고 지금 처해 있는 어떤 환경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 아이를 어떻게 1년 동안 잘 도와줄까, 교육할까라는 지도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서 맞춰가지고 이제 차분하게 이제 지도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지도를 통해서 잘 만들어진 그 차트들은 나중에 다음 신방 갈 때요, 그거 들고 가면 됩니다. 이제 따로 준비할 것이 없어요. 들고 가가지고 부모님들하고 이제 교제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그 학부모 연계 교육의 이제 문제점, 물론 이제 좀 전에도 이제 여러 가지로 말씀드리긴 했지만 몇 가지 좀 말씀드리면, 그 학부모들하고 교사들하고 그 연계 교육을 하는데 늘 좀 걸림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첫 번째로는 그 학부모들이요, 자녀 신앙 교육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해요. 왜? 교육교육이 얼마나 중요하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교육교에서 하는 모든 행동, 활동과 이런 시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교육교 갔다 오면 되지, 더 이상 뭐가 필요하냐, 갔다 오면 되지, 그래서 이런 분이 계셔요. 우리 교회 주일날 잘 갔다 오면 그것으로 끝나지, 뭐 더 이상 뭐. 그래서 아이들의 신앙은 주일신앙으로 이제 이렇게 제한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혹은 하긴 하는데 어디까지는 하냐면요, 교회에서 어떤 하는 활동들은 좀 잘하는데 특별히 어떤 시험을 앞둔다든지 대략 시험 기간이라든지, 그러니까는 신앙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앞에 있으면 신앙교육을 뒤로 밀어버리는, 그것이 다 이제 신앙교육에 대한 인식이 이제 부족한 것이죠.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 교제하고 소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반대로 교사들도 학부모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학부모들을 만날 때 그 학부모들에 대한 선입견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그 아이들을 통해서 학부모들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그 잘못 바라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사들이요, 학부모를 만나러 갈 때는 아이들은 딱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학부모와 교사로 만나야지 그 아이의 어떤 모습이나 지금까지 어떤 생활의 그 상태들을 보고 학부모들을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부모들은요, 우리가 모르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문제가 본인의 신앙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생활의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학부모들은 지금 엄청난 큰 고난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그 경제적인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지금 가족 중에 너무 아픈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들을 막 돌보느라고 정신이 없을 수도 있고, 또 혹은 지금 이 시기가 아주 1년 중에 가장 바쁠 시기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부모들이 옆에서 아이들을 챙겨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럼 말은 못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아니 학부모가 애들 중심으로 애들 교육을 위해서 힘써야지,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에 대한 인식을 일단은요 좀 비워놓고 하는 게 좋습니다. 먼저 이 학부모는 아마 이럴 거야, 이런 학부모는 이런 모습이 있어 라는 어떤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미리 판단하고 예단하지 마시고, 뭐든지요 딱 열어놓고 하셔야 돼요. 열어놓고 일단 가서 보자. 가서 보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분들이 어떤 삶을 살고 계시는지도 보고,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에서도 말 못하는 어떤 사정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가서 잘 들어보고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사들도 학부모에 대한 그 부족한 인식을 가지고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또한 학부모들이 간혹 이런 분들이 있죠. 그 교회학교 교사들의 위치에 대해서 이제 그 잘 모르는 분들. 그러니까 이제 때로는 그런 게 있잖아요. 학부모들은 50대일 수도 있고 40대일 수 있는데 교사가 20대, 30대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찌 보면은 또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자랄 때 자기 자녀들하고 같이 자라는 친구일 수도 있어요. 그죠?
지금 교사인데 자녀 그런 거 아니겠다. 아무튼 자기가 이제 가르쳤던 학생일 수도 있어요, 그죠? 혹은 그 자기랑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그 형제 자매들의 딸일 수도 있고, 그렇죠? 조금 이제 나이 먹은 자녀일 수도 있고, 내 자녀는 좀 늦으니까 교회학교 교사 학생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렸을 때 삼촌 했던 꼬맹이가 지금 뭐가 돼 있어요? 교사가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교사 됐다니 축하는 해주지만 딱 만나면은 안녕하십니까 이러겠습니까? 안녕 이러겠어요? 후자가 쉽겠잖아요, 그죠?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자기 자녀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요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교사를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하대까지는 아니지만 좀 이제 약간 가볍게 보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학교 교사가 뭘 하는지 얼마나 중요하게 정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고 수고하는지를 모르면요, 그 사랑에 대해서 모르면 그 사랑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그 사실 취급이라고 좀 하긴 좀 그렇지만 그냥 좀 적나라하게 취급이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런 취급을 받으면 우리도 육신이 있으니까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교사, 학부모 교사 교육을, 학부모 교육을 할 때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빼놓지 않고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하지만 교사에 대해서 아직도 인식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신앙교육, 자녀 신앙교육뿐만 아니라 교사에 대한 그리고 교회학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분들에게 교회학교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늘 이야기해도 잘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방을 그러니까 만남에 세 가지 준비해야 될 것 중에 세 번째로 학부모에 대한 존경심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존경심을 그러니까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갖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상한다니까요. 그래서 먼저는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 무슨 말씀하시건 어떻게 생각하시건 어떻게 판단하시건 일단은 존경하는 마음으로 가자. 그래놓고 이거는요, 인식 변화는 내가 이야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그분들 스스로가 인식하게 되고 나중에는요 미안한 마음에 더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학부모 연계교육에 좀 어려운 문제점 하나가 뭐냐면요, 연속적인 교육이 소통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연초에는 좀 돼요. 누구나 해보려고 하니까 연초는 좀 되는데, 자, 연중되고 연말 되면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점점 이게 좀 잘 안 돼요. 그리고 해가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새로운 학부모, 새로운 교사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교사가 바뀌니까 그 또한 그 연말이 되면요 이제 곧 헤어질 때가 되었군. 이런 인식점이 있을 수도 있고, 교사들도요 이제 뭐 한다고 해서 뭐 얼마 되겠냐, 적당하게 큰 무리 없이 마무리하자 이런 마음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시작했던 학부모와의 교제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연말까지 꾸준히 연결되고, 연말에 교사와 학부모가 정말 마지막 아이들의 그 모습을 함께 보면서 좀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그래서 또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이 문제인데, 아무튼 그것에 조금 어려움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교사나 학부모가 그 아이들을 만나는 장소와 시간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주일날, 토요일날, 주일날 교회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부모는 아이들을 어디서 만나냐면 자기 집에서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장소와 시간이 전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는 교사가 뭘 하는지 모르고 교사는 학부모가 뭘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깜깜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매일 만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요 우리 연계교육에 좀 불편한 점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애하고요 대판 싸웠어. 근데 우리는 몰라요. 그럼 아침에 주일날 아침 와가지고 친구들 안녕하세요, 일주일 잘 지냈어요? 속으로 애들이 말도 마세요. 근데 우리는 몰라. 그러니까 혼자서 기분 좋아가지고 막 이야기하는데 애들은 지금 짜증이 나 있어. 내가 오늘 교회 안 올라 그랬는데
얼굴이 안 좋은데 왜 그러니? 아, 선생님 말도 마세요. 별로 말하고 싶지 않아요. 몰라요. 교육을 못해. 그날 끙. 나중에 집에 와서 물어봅니다. 어머니, 오늘 애가 얼굴이 좀 안 좋던데 무슨 일 있으셨나요? 예. 호적 정리할 뻔했어요. 이런 거죠. 예.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 연계 교육에 있어서 소통에 그 부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서요 서로 충돌되는 그 충돌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늘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수시로 그 학부모들하고는 물론 이제 작은 일 가지고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가능하면 교육에 영향을 줄 만한 어떤 내용들이 있으면 꼭 연락을 해 주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혹은 내가 이번 주는 무슨 일 없습니까? 라고 이렇게 한 번씩 물어보는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문자로라도 이렇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연계교육의 좀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게 있죠. 그 학부모들은요 교사들에게 학생을 맡기려고 해요. 근데 교사는 어때요? 적당히 맡으려고 해. 다 맡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선생님은 교육학교 보내놓으면 신앙교육은 우리 교사들이 알아서 해주겠지. 그런데 교사는 그걸 다 못 해주잖아요. 너무 짧은 시간에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또 부족한 부분은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집에서 해주시겠지. 이렇게 해서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미루는 게 있어요. 서로. 그래서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서로 공백이 돼가지고 그 아이들을 더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태도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계교육을 시작하지만 그 쉬운 건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닙니다. 해보셔서 알겠지만 그리고 또 해보시면 알겠지만 학부모와의 연계교육은 쉬운 게 아니에요, 진짜로. 하지만 이런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일단은 시작을 해야 한다. 시작을 해야 거기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거기서 그 더 좋은 발전의 방향을 만들어 내갈 수 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사실 제가 다 힘들어했던 것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물론 더 이제 좋은 교사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좋겠는데 저도 이제 한계가 있어서 제가 이제 불편하게 여겼던 것들 그리고 그동안 이제 제가 이제 타이핑 해놨던 것들 이제 모아놨어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문제가 있어 이제 불편한 이제 조금 그때 느낀 것들 그 적어놓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이번에 좀 모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뿐만이겠습니까?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 다 마찬가지 똑같이 겪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잘 극복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연계교육을 잘 해내게 하는 어떤 좋은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아무튼 우리 선생님들이 좀 불편하더라도 항상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또 어려움들도 있죠. 예.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을 좀 잘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교육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부모와 교사가 연결이 잘 돼야 된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 있을 때, 그 가정에 있을 때, 교회에 있을 때, 물론 학교에 가 있는 학생들을요 어떻게 관리하기 좀 어려워요. 선생님하고는 연결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학교 선생님하고는. 그러니까 최소한 학교를 벗어나서 가정과 교회에 있을 때만이라도 아이들이 정말 그 적절한 교육의 범위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리고 그렇게 인도해 주는 것이 우리 교육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잘 교육된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도 그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에 우리 고등부에서 나와서 우리 예명제 교재 간증했잖아요. 그거 보면서 참 그래 우리 학생들이 정말 다니엘 같았으면 좋겠다. 요셉 같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믿음 있는 삶을 어렸을 때부터 살아야 정말 나중에요 거침없이 사는 거예요. 사람이 한순간에 또 가끔 변하지만 그런 한순간에 변하는 것도 위험하죠. 천천히 변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길러낸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부모 연계교육의 주의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제 이게 아마
그 학부모들하고 만나서 교제할 때 좀 주의를 정말 하셔야 될 거예요.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9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학생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늘 미련한 것이 얽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아이들의 좋은 모습이 먼저 보이던가요? 안 좋은 모습이 보이던가요? 먼저? 기본적으로 우리의 눈은요 삐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요 좋은 것도 보이지만 우리는 안 좋은 것이 더 크게 보여요. 그러니까 학생들 중에서도 좋은 것이 있지만 안 좋은 것을 먼저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의 혹시 어떤 문제가 있다 그래도 학부모들한테 이야기할 때는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것을 숨겨야 돼. 숨기셔야 돼. 어머니 세상에 이럴 수 있어요? 왜요? 아니 아드님이요 따님이요 세상에 이래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진짜 안 됩니다. 혹은요 가끔 부모님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혹시 우리 애는 특별한 문제가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진짜 문제를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걸까요? 없다고 말해주길 바라고 물어볼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속으면 안 됩니다. 뭐라도 말씀해 주세요. 우리 아이에 대해서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정말 뭐든지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을 기르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 말에 속으면 안 돼. 선생님, 저희 아이 혹시 어떤 문제 없어요? 아무튼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꼭 좀 말씀해 주세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좋은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 소리야. 우리 아이의 장점, 우리 아이 잘하는 거, 우리 아이 예쁜 모습 이런 거 좀 이야기해 주세요. 그 이야기지. 단점을 넣었다고 해가지고 단점도 이야기하라고 하네? 큰일 납니다. 자, 우리도 누가 내 자녀에 대해서 물론 맞아요. 나도 알고 있어. 하지만 그것을 이야기하면 기분이 좋겠어 안 좋겠어요? 네,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에 대해서는요 꼭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으로. 근데 심각한 것은 이야기해야 돼. 심각한 것은 이거는 부모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여겨지면요 그것은 말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것은 개인적이고 비밀스럽게. 그리고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뭘 가져와야 되냐면 교사로서 할 수 있는 해결책을 가져와야 돼. 최소한 담보 하나 내셔야 되는 거예요. 담보. 제가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머니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이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 담보 하나를 가지고 와야 돼요. 문제만 주고 오면 안 돼.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부모가 그래도 안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때까지 어머니 알고만 계십시오. 혹은 잘 지켜봐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서 딱 제한을 시켜놔야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날 유리창 깨집니다. 소리 질러가지고. 그래서 항상 부모는요 이게 있어요. 선생님한테 어떤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그전에 어떤 부모님들한테도 항상 그 교사 학부모 교육할 때 자주 드렸던 말씀이 뭐냐면 교사들한테 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더라도 아이에겐 절대 내색하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늘 하거든요. 왜냐하면 심지어는 제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학부모에게 그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좀 심각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는데 부모님이 그 교회에서 이야기했거든요. 교회에서 조용히 좀 오시라 그래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세상에 그래서 학부모님 이야기하고 말씀드리고 먼저 가시라고 그러고 제가 이제 거기 정리하고 한 5분 있다 나왔거든요. 교회 앞에서 유혹 먹고 있는 거예요. 얘가 야단 먹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그 엄마한테.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너 세상에 그 앞에 얘 있는데 제가 5분 있다 나갔는데 그 5분 사이에 얘를 만나니까 그 앞에서 교회 앞에서 얘를 꾸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얘를 데리고 쫄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학부모들을 아이를 향해서는 이성적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타인을 향해서는 얼마나 이성적이에요. 논리적이고. 그런데요 자녀들에 대해서는요 본성이 강해요. 그러니까 물론 자기도 이제 이야기 안 해야지라고 마음 먹고 나갔을 거예요. 근데 나갔는데 애를 딱 보자마자 뭐가 나와요? 뭐가 올라와요? 화가 주체할 수 없는 화가 올라가요. 나 이리 와! 해가지고 꾸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요, 다시는 말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아이들의 부정적인 평가는 정말 조심스럽게 하셔라. 그리고 혹시 해야 될 때가 필요하면 분반 선생님이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부장 선생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라고 이렇게 하셔도 좋고, 더 어려우면 담당 전도인한테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전도인이 가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비밀이 이제 우리는 교자다 보면 반드시 생깁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비밀이 생기게 되는데, 학생들의 비밀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학생들의 비밀을 듣게 돼요. 자,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는 지켜줘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 비밀이 지켜줘야 되는 비밀이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이거는 해결해 줘야 될 문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은 비밀이라고 하지만 선생님만 아셔라고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해결해 줘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도 말씀드린 대로 부장 선생님들이나 혹은 전도인을 통해서 꼭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선생님들이 직접 나서서 하는 것보다는 그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그렇게 먼저 그 책임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학부모들에게 꼭 약속을 지켜라. 약속을. 그래서 그 약속을 지켜야 신뢰가 안 깨지고, 신뢰가 지켜져야 그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약속을 지켜라. 그래서 연관 계획을 가지고 1년 전에 그 연초에 이제 교제를 하잖아요. 그럼 그 연관 계획을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것이 학부모한테 하나 줬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학부모는 그 연관 계획표를 보고 우리 선생님이 뭐 하겠다 알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말만 하고 안 해.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관 계획을 딱 세우면요, 그것은 아무튼 올해는 끝날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초에 선생님란에다가 메모에 잘해주시다가 한 6월 지나니까 이제 안 하기 시작하면 안 돼요. 한번 시작하셨으면 짧게라도 꼭 한 줄이라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아무튼 약속하신 것은요,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학부모들을 대할 때 항상 바른 언어를 꼭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고 나이가 어린 경우도 있는데, 항상 공손하게 학부모들에게서는 대해서는 공손하게 좀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전문적인 용어를 쓰면 안 돼요. 그리고 지식적인 표현들이나 그런 내용들을 너무 갖다 쓰면 안 됩니다. 간혹 필요할 때 어쩔 수 없는 경우 외에는 사용을 좀 자제하시고 편안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때로는 이제 학부모들한테 그 학부모들이 해줄 수 있는 어떤, 우리는 그 기준이 있잖아요. 이 정도는 학부모들이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들이 있는데, 때로는 학부모들이 이제 안 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좀 불편함이 있죠. 얘들 좀 빨리 좀 나오게 해주시면 좋은데 학부모가 늦어 맨날. 그러면 처음에는 어머니, 아버님 조금 우리 학생들 공과 시작하기 전에, 찬유를 하기 전에 혹은 찬송하기 전에 좀 5분이라도 좀 빨리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늘 늦어. 그럼 나중에는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좀 이제 학부모들한테 부탁한 것들이 있는데 그 부탁들이 안 들어줄 수가 있어요. 혹은 너무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공손한 태도를 잊지 않아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절대 안 된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요, 툭 튀어나오는 언어를 정말 조심하셔라. 그래서 아니 어머니 그렇게 해주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안 하셨어요. 공손한데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그래 안 해요? 얼마나 공손해요. 근데 정말 기분 나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표현들을 쓰면 안 되고요. 못 하셨어요 어머니. 아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번에 어떻게 해볼게요. 다음에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넘어가야죠. 그렇죠? 그래서 꼭 지적하거나 혹은 명령하는 그런 말투를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 혹은 혹시 부모들이 내가 원하는 어떤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래서 그 존경심을 끝까지 유지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사들이 가끔요, 학부모들한테 장담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장담하죠. 제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드시 하겠습니다. 장담하는 식의 그 말을 하시면 안 된다. 예. 노력은 하겠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이거는 자신 있습니다. 혹은 제가 지금까지 이건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표현을 제가 써서는 안 된다. 예. 그리고 얘를 우리 학생들 이 정도 수준에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이런 표현도 쓰시면 안 된다. 항상 그 장담하는 식의 표현을 절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육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믿고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표현이 맞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한다고 했는데 못하면요, 부모들이 실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선생님 만났을 때 또 한다고 하면 안 믿어요. 두고 봅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꼭 장담하는 식의 표현을 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특히나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연결은 되는 것이긴 하지만 주장해서는 안 된다. 이제 새로 구원받고 오신 형제 자매들이 자녀를 데리고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이제 초짜 엄마 아빠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는요, 초짜 교사가 아니라 벌써 10년차 교사야, 5년차 교사야. 그러면은 엄마가 이렇게 하면요, 교사 뭐라 그러냐면, 엄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빠 교회 가기 싫어요? 할 거야, 할 거야. 막 이러면서요, 막 주장하듯이, 막 지적하듯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역할을 하는 것이지 학부모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요, 가끔은요, 학부모를 가르치려고 하는 교사들이 있다. 그것은 좋은 소통의 관계가 아니다. 연합의 연계 교육이 아니라, 교사가 심지어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가 학부모까지 가르치려고 하면요, 그것은 연계 교육이 아니라 통합 교육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그 연계 교육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학부모가 부족하더라도요, 그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거든요, 그분이. 그럼 그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같이 협력하는 것이고, 그 부모에 따라서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교회학교에서 배운 것이 있고 내가 경험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데, 교사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학부모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것은 일단 받아주셔라. 큰 문제가 아니면. 그래놓고 점점 인식을 변화시키기를 시도해보고 또 기다려주고 이렇게 가는 것이 우리 일이지, 거기서 주장해가지고 학부모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안 된다 말씀드립니다. 이게 또 주의할 점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래서 교사의 주도권을, 그 교육의 주도권을 계속해서 가능하면 학부모들한테 양도를 해라. 내가 너무 쥐고 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학부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자로서의 학부모를 그 교사로서의 그 부모이지만 또 교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주도권을 쥐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교회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요,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교사가 이제 정교사가 돼야 되겠지만, 그것을 실천하고 적용하는 것은 부모가 정교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정교사의 역할을 두 트랙으로 나눠서,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간섭을 해야 될 것도 있죠. 하지만 먼저는 학부모들이 자녀들이 말씀을 적용시키고 또 그 안에서 습관이 될 수 있도록은 부모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가이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하나 주의할 것이 뭐냐면, 평가에 집착하지 말아라. 평가에. 때로는요, 학부모들이 뭘 원하냐면 좋은 교사를 원하잖아요. 물론 좋은 교사가 있죠. 그런데 다 자기 자녀에게 맞는 교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필요한 교사를 그 학생들에게 보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가끔은요, 잘 될 때가 있어요. 이제 그 효과가 좀 빨리 나올 때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선생님 만나가지고 우리가 확 변했어요. 이런 분 계시거든요. 선생님 만나가지고 우리 애가요, 이제 제대로 뭔가 해요. 이런 학부모들이 있는데, 아무튼 제가 전도연 생활 해보니까, 물론 이제 칭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 칭찬에 휘둘려서는 절대 안 된다. 그 잘하는 거 칭찬해줘야죠, 당연히.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칭찬에 내 마음이 요동쳐서는 절대 안 된다. 항상 좀 평온한 마음을 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칭찬과 영광을 누구한테 계속 돌려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계속 돌리는 교사가 돼야 됩니다.
그 칭찬에 집착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보여주기식이 나중에 돼요. 신기하게도 그렇게 됩니다. 마음에서. 그러니까 항상 그 사람들의 평가나 칭찬에 동요하지 않으시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칭찬을 받는 교사들을 부러워하는 것도 물론 부러울 수도 있죠. 하지만 내 역할은 또 다른 역할일 수 있어요. 가끔 이제 저도 이제 그 상담을 해보면 오래된 분들이 구원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오래된 분들이. 그러니까 말씀을 그동안 여러 번 듣고 상담도 많이 했는데 그걸 못 받고 있었어요. 근데 가끔 보면 저하고 상담하는데 탁 깨닫고 정리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옆에서 그래요. 우리 목사님 상담 잘해 주셔가지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제가 잘한 거예요? 그동안 수없이 많은 말씀과 전도인들이 그거 다 깨놓은 거예요. 깨놓은 거. 마지막이요. 딱 벽돌 하나 남았더라니까요. 그만 탁 치우니까 끝나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은 혼자 한 거예요? 같이 한 거예요? 네, 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학교 수양회장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요. 그 상담 투어라는 분들이 계셔요. 상담 투어. 아셔요? 그래서 1번반부터 끝방까지 가는 분. 그 상담 그 전도협회 그 학교 수양 와가지고요. 한 목사님 한 10명 정도를 만나고 가시는 분들. 이 목사님을 했더니 안 되고 저 목사님 했더니 안 되고 그러다가 저한테 가끔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딱 해결을 하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거 누가 한 거예요? 네? 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인들은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말씀의 능력과 은사가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더 정말 열심히 준비하시고 노력하셔서 그 은사를 기르신 건데,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같이 한 거다. 그 전에 많은 분들, 또 물론 전도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바깥에도 엄청 해주시고 그 육신적으로 너무 잘 챙겨주시고 그 과정들이 다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그 결실이 있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의 아이 하나가 우리 분반에 왔을 때, 우리 학년에 와서 우리 분반에 와서 변화됐다. 그런데 그러면은 내가 한 거냐, 아니면은 그 전에 우리 교사들이 한 거냐? 5학년 때부터 5세부터 지금까지 같이 했던 교사들이요, 그 수고를 통해서 오늘까지 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그래서 칭찬에 연연하거나 사람의 평가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번째 말씀드리면, 우리는요 아무튼 우선순위를 잘 선택해야 한다. 그래서 부모도 자녀들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아낌없이 밀어내듯이 우리도 자녀들 위해서는요 나의 시간을 아낌없이 밀어낼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교 교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일 최우선, 가르치는 일 최우선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우리가 모였잖아요. 오늘 모였는데 우리가 할 일 없어서 여기 계신 분이 안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생활을 다 밀어놓고 갔지 않습니까? 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학부모와의 연계 교육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주일과 그 토요일, 주말과 주일 어떤 교회 활동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참석해야 될 그 교육들, 그렇죠? 이런 교육들도 마찬가지죠. 나는 신입교사가 아니니까 안 들을래,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들어야 우리가 자극을 받고, 들어야 자극을 받아야 우리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 위해서라면, 내가 어떤 아이들 위해서라면 아무튼 교육에 도움이 되는 곳이라면 내가 가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학생이, 그 교사가요, 나는 이건 안 돼, 이 시간 안 돼, 이만큼은 안 돼,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주일하고 내가 토요일까지 내가 가능한데 주중에는 안 돼,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교육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폭넓은 교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좁은 범위에서만 그 교제가, 그 봉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우리는 폭넓은 교제, 정말 능력 있는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이 있는 곳,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곳, 그리고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곳에는 반드시 꼭 시간을 내서 참여를 해야 되고, 그리고 학생들을 위해서는 또 시간을 내야 한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그 가정 방문이랄지, 혹은 학생들을 위한 교재 준비랄지, 말씀 준비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요 아무튼 시간을 최대한 내서, 다른 것들은 다 미루고 그것을 먼저 우선시하고 나중에 끝나고 나면 다른 것들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마음의 우선순위를 꼭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이제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 토드 휘페커라는 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훌륭한 교사는 무엇이 다른가라는 책에서 그 훌륭한 교사 14가지 특징을 거기다 기록해 놔서 이제 적었는데요. 그 몇 가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몇 가지만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아무리 좋아도 교사가 준비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교육이 환경이 좋고 뭐가 좋다 그래도 학부모의 자질, 교사의 자질이 그걸 받쳐주지 않으면 이제 그 프로그램은 그냥 지나가는 것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학년 초의 목표를 명확하게 정하고 그 해에 1년 동안 일관되게 꼭 추구를 합니다. 계속. 아무튼 한번 딱 목표를 정하면 그 목표를 잊지 말아라, 그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학생의 기대를요 또 높게 좀 가져라. 학생의 기대치가 너무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교육을 하니까 어때요? 항상 애들이 그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의 기준치를 좀 높여라. 그리고 또한 교사 스스로도 자기의 기준치를 좀 높여라. 자기 기준치. 나는 이 정도 하니까 나는 이 정도만 할 거야. 나는 이 정도밖에 못해. 이게 아니라 내가 올해는 이만큼 한번 해봐야겠다. 자기 기준치를 좀 높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야 훌륭한 교사, 정말 능력 있는 교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그 분반 교실과 학교에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위한 모든 구성원을 존중해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정말 존경하는 그런 교사들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런데 이제 그 교학교 안에서, 분반 안에서나 교학교 안에서 늘 부정적인 부분들이 드러나잖아요. 그게 일어납니다. 근데 그런 것들요, 아무튼 꾸준히 걸러내는 작업을 계속해라. 왜냐하면은 안 생길 수가 없다. 안 생길 수가 없다. 교학교가 우리 집도 그렇잖아요. 우리 집도 꼭 문제가 있어. 크고 작은 문제들이. 하루라도 없던가요? 하루라도 없으면 그분들은 하루 동안 집을 나가 있는 집이에요. 하루 동안 집을 비운 집 위에는 거의 매일요 크고 작은 일들이 있어요. 막 늘 큰 일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소소한 일들이 있는 거거든요. 교회학교는 큰 집입니다. 그렇죠? 100여 명이 모여서 있으니까 얼마나 큰 집입니까? 이 대시국가 움직이는데 문제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긍정적인 사고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잘 적절하게, 없을 수는 없다. 하지만 그것들을 잘 제거해 나가는 것, 조절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교사가 훌륭한 교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학생의 개인의 상처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잘 써라. 그런 교사가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계획을 하고 실천할 때 혹 학생 중에서 문제가 될 만한 학생들이 있는지를 잘 살피고, 문제가 있다면 잘 치료를 해주고, 그리고 혹 어떤 그런 교육 분반 안에서 그 고민과 어떤 상처가 있는 사람들을 잘 다듬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결국은 따뜻한 교사, 사랑이 넘치는 교사,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결정을 뭔가를 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분반에서 결정할 때 가끔은 이제 우리가 분반 교사들이 이제 의도적으로 이제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능하면 학생들의 의견을 잘 수렴을 해봐라. 그래서 학생들이 오늘은 우리 교사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결정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끝이라면 괜찮은데, 교사가 어떻게든지 하겠는데 오늘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과의 의논 속에서 교사는 이만큼 하고 싶은데 아이들은 요만큼 하고 싶다. 그러면 적절하게 이 정도 수준에서 맞춰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교사 이만큼, 아이들이 이만큼, 요만큼 올리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올려가서 교사가 원하는 교회학교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협상의 기술이 아주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항상 아이들이 어떤 결정을 요구하는지를 잘 파악을 하고 그 아이들에게 무리가 되지 않는 결정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중에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우리는 정말 교회학교 교사로서 학부모들과의 연계교육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됩니다.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우리끼리 하는 건 이제 익숙하니까 괜찮은데 거기 학부모가 들어온다는 것은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좋은 교육을 위해서 반드시 학부모를 우리 교육에 참여를 시켜야 한다는 것을 아시고 꼭 분반에 속해 있는 분반 학생들의 학부모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또 좋은 영향을 그리고 자료를 그리고 좋은 교재를 통해서 학생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마지막으로 한 절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 시편 78편 1절부터 8절까지 좀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열조에게 명하사 저희 자손에게 알게 하라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후대 곧 후생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 자손에게 일러서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계명을 지켜서 자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열조 곧 완악하고 패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하심이로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2025년 청주교회 교회학교 신입교사 교육을 또 예비하시고 또 함께 해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한 시간 한 시간 말씀을 배워갈 때 우리가 교사로서 갖춰야 될 것들을 더욱더 분명히 또 명확하게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학생들을 정말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르는데 또 필요한 교육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내용들을 잘 또 숙지하고 또 특별히 오늘 학부모들과의 만났을 때의 교재의 방향과 주의점 그리고 유익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학부모들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녀의 교육에 틈이 없도록 해주시고 정말 그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바르게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게 하는데 우리 모두가 함께 수고할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지혜를 주시고 또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목요일과 금요일 우리에게 또 남아있는 마지막 신입교사 교육과 전체 교사 수련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과 감사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연합할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또 안 보여주시고 또 다음 교육 시간에 또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